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지력과 이해력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에 쓰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상황, 그리고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는 또 이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세대가 끝나고 다른 한 세대가 일어나서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아비였던 이삭의 생애가 끝이 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애가 끝나고 나니까 그 뒤를 야곱이 잇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 거기에 보면 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에서의 계보가 함께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그 중점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이 에서의 계보에 비해서 야곱의 계보가 짧게 몇 절에만 나오는 이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원 역사의 흐름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야곱의 시대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선 한 세대가 가고 그 뒤를 다른 한 세대가 이어받는 이런 구조적인 장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계속 그렇게 세대가 이어져 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 세대가 있었고, 어쩌면은 우리 뒤에 오는 아들, 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의 그 손자의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현상은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 아비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하니 아브라함과 사라와 리브가 장사 지낸 무덤이 있는 곳이, 그 가족 묘가 있는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 그 헤브론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그 말년이 다가오면서 가족 묘가 있는 헤브론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 이삭이 가족 묘의 근방에서 기거하면서 아마도 아비 아브라함과 또 엄마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이삭이 거기서 묵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이삭은 헤브론 땅에서 그 말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비 이삭을 찾아갈 때에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삭을 야곱이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야곱이 이삭을 헤브론에 지내고 있는 이삭을 찾아가서 직면하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이전에 야곱이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또 목소리도 변조해가면서 형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변조해가면서 아비 이삭을 만났던, 속임수를 가지고 아비 이삭을 만났던 그런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전에 속임수도 쓰고 잠깨도 부리고 그렇게 거짓말도 했던 이 야곱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세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다 생략하고 야곱이 이삭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속임수와 잔꾀에 능했던 야곱이 그 삶이 변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 앞에서 속임수와 잔꾀를 부렸던 이 야곱이 이제는 속임수도 없고 꾀를 부리지도 않는 그냥 아비 이삭의 아들로서 한 존재로서 그 아버지와 직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그 야곱의 간략한 족보, 족보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야곱의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자녀, 야곱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12명의 야곱의 자손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야곱의 이러한 변화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만난 이후에 이삭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가식과 속임수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질 때까지 그 아비 이삭이 생존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먼 땅에 장깨와 속임수에 아직까지 젖어 있는 그때의 이삭의 죽음의 순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벌써 180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100세가 넘었는데도 성경은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삶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한 이후에 아비 이삭을 직면하고 난 직후에 성경은 그 180세가 넘는 이삭이 이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비 이삭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전에 이삭이 살아온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이 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가고 오는 세대의 흐름 속에서 각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주의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겁니다. 한 세대로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그 세대의 목적입니다. 그 앞선 세대가, 부모 세대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또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혹은 그 외 다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하는 이유도, 물론 자기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삶을 보면 결국 그 삶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대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앞선 세대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180년을 살아온 것, 그 아들 야곱이 무수한 삶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진 것, 그 상태로 아비 이삭과 직면하는 그 순간 바로 직후에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거룩한 직무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길러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된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식과 속임수를 벗어버리고 아비 이삭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순간에 성경이 이삭의 나이를 28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로 직후에 이삭이 세상을 떠나서 장사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삭의 그러한 역할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러한 부모 세대의 거룩한 직무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우리는 안팎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실력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과 그 환경을 스스로 열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에 자녀 교육의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거룩한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교차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소교리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배하는 것도 포함되고 삶을 정직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그 하나하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다.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고백의 중심을 거기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하고 그 살아가는 생애의 한 중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에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아들과 딸들을 길러내고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길러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또한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했는데 거기에서 이만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 나온다면 뭔가 지금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교계신문에서 현재의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재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겪는 어려운 문제들의 근본이 차세대 신앙교육을 소홀히 해온 점에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데 이 신문에서는 차세대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오늘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들여다봐도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좀 혼을 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911 전화해가지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자녀를 향한 교육이 될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교회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또 주중에 만남까지 합쳤어도 서너 시간 무슨 효과적인 전략들을 거기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공립학교 보십시오. 사립학교들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의식이 있는 부모라면 그 상황을 염려스럽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가 사사기로 변해가는 그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와 경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선조의 세대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이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됐고, 뭐죠? 가나안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 아닙니까? 가나안 문화에 혼잡되어지는 사사기의 환경이 도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잘못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선 세대에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기에 합당한 세대로 키워가는데 그 키로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180세나 된 이삭을 하나님께서 변한 야곱이, 사기성이 있었던 야곱이 그 삶의 모든 흔적을 떨쳐내고 그냥 아비 앞에 직면하며 변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이 있고 난 이후에야 이삭의 죽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10년 뒤에 교회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 2021년도니까요. 2030년도가 넘어가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현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믿음을 떠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차원에서 현재 교회들이 10년 뒤에는 대단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성경적인 믿음의 색깔보다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잘 모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10년, 20년 뒤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 다음 지금 당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확실한 방편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자그마한 한 페이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내는 일, 그것이 우리 개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또 가정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한 축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교회가 사역해야 할 한 축의 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의 미래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 세대를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세대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오늘 현재 하루하루 매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20년 뒤에
짧게는 10년 뒤에 세워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가는 것은 미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답도록 세워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쏟고 또 우리의 계획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세워가고 가정의 모든 일들도 그것이 초점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이삭이 세상을 떠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 야곱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을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앞선 세대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